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9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 때부터 마음 중심에 딱 담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렘넌트 때부터 막연히 그냥 나갔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지금 이 3단체, 이 종교단체 이들 배후에는 이 사단이 이걸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런 명상 또 이런 기운동 같은 거 때로는 막 이렇게 초능력 같은 걸 보여주면서 접신운동을 합니다. 접신운동.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은 속이는 거잖아, 양령이. 내가 뭔가 어떤 힘을 얻는 거 같고, 뭐가 치유되는 거 같고, 뭐가 몽롱한 게 정신이 차려지는 뭔가는 느낌과 체험이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네피림, 이제 사단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237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지금 장악했어요. 이게 지금 3단체가 237이다. 특히 이 강대국을 이렇게 조종해서 그 237 나라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땅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무장을 딱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학교만 가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학교 가서 도와줄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가서 도와줄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거기서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과 빈 곳 영적 상태를 알고 끊임없이 그걸 공격할 때 이거를 흑암을 반드시 결박시키고 꺾을 수 있는 그 힘을 지금 길러야 된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홀로서기가 지금부터 안 되면 큰일 나요. 알아들었어요? 렘넌트들. 지금부터 어딜 가도 혼자라는 거. 홀로서기.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시공을 이때 집 나가면 대방 1대1 사단과의 전쟁인데. 그래서 렘넌트는 매일 5분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 이거를요 지금부터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은혜가 와요. 이거 체험 못하면 이건 뭐 중직자는 말할 것도 현장 가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백전백패지. 아시겠죠? 이 누리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기도에서 영적인 힘으로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귀신같이 알고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알겠죠? 내가 사단이다 이러고 마귀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거기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 속으로 주여 내게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흑암 세력이 내 앞에 발에 무릎 꿇도록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꼭 그렇게 하라니까. 바보처럼 그냥 막 당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그냥 환경에 지고 사람에 지고 사단에게 지고 이러지 말고. 자 그러면 아침 시간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아침 시간에 이때 여러분이 긴 호흡 이게요 그냥 한번 어깨를 딱 펴고 호흡을 길게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조금만 집중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안정이 딱 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지금 2, 3, 7, 5천 종족 시활 미래의 서밋으로 하나님 저를 세우셨는데 학업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를 인격적으로 1분이라도 해보라니까. 생전 그거 안 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금방 낙심하고 금방 영향받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이제 아니 메시지 제목만 좀 생각을 해도 말이죠. 기도하면은 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조금이라도 뭐 당장 뭐 대단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뭔가 마음에 어떤 평안과 확신이 딱 올 만큼 요래 가지고 시작을 서밋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승리했다 오늘도. 낮 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활동하거나 이런 만남이나 모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곳에서 의미를 찾는 기도,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공부하지만 우리는 2, 3, 7 살릴 미래를 놓고 실력을 갖추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언어를 단어 하나라도 딱 이렇게 암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암기하는 언어가 영어 단어 하나 암기하는 것이 앞으로 2, 3, 7 저 세계 현장에서 전 세계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요, 그 영어 단어 하나 암기하는 게 굉장히 신바람 나거든요, 그게. 알겠죠? 아유, 내 공부 아주 지겨워 죽겠네. 그거는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배가 많고 지금 센터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사람 갈등이나 문제 왔을 때는 이 문제를 내게 왜 주시느냐. 문제 속에 굉장한 응답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는데 이 문제를 발판으로 딱 딛고 넘어서게 되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지금 이거를 잘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래서 이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이번에도 아니 캠핑장에서 젊은 아이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막 난동을 부리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감옥 같잖아. 요샌 마약이 천지입니다, 천지. 근데 이제 그 현장 다 가봐요. 가보면 이제 그런 유혹이 딱 올 때, 아, 그때 목사님이 강단해서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삶의 병이 와가지고 막 무너져서 이렇게 지금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약을 하는구나. 주여,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래야지. 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맛을 봤다가 이제 거기 이제 코가 꼬여가지고 거기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듣는다는 거는 현장 가서 이제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밤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는 뭐죠? 이런 그 명상이나 이 기운동을 넘어설 수 있는 단 5분이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렘넌트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현주소가 보좌와 통하는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노예로 갔는데 보세요. 노예로 갔잖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 자가 되고 노예로 갔는데도 이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현주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흐름 속에.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지만 저 바깥의 아이들은 이런 세계를 꿈도 못 꾸, 꿈도. 여러분 지금 100년, 1000년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미래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알아듣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시간이 새록새록 1분 1초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여러분이
여정 속에 인도를 받는 여정이잖아요. 여정. 총리가 어느 날 급작이 되는 게 아니잖아.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는 그런 언약을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큰 시험이 왔잖아.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을 가고 내중에 그래서 왕을 만나가지고 내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 선교하도록 여정이라는 게. 아멘. 그래서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고 언약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서밋의 그 시스템을 쫙 갖추어 가는 거고, 서밋의 시스템을.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37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과 파수 망대 역할과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세계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 그래서 그 렘넌트가 이때부터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걸 지금부터 가는, 이거를 지금 뭐죠? 성인식, 어른이 됐다 이 말이요. 이제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그래서 현장성이라는 말은 이제 현장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는 파송식을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서론에 렘넌트는 마음에 지금 담아야 된다. 이거 지금 담아서 3단체가 지금 완전히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강대국을 움직여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서 뭐 사소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그럴 거요? 아빠 그럴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현장에서 홀로 누려서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 알아듣겠죠? 지금 정신 차리고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부터 조금씩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래를 놓고 지금 우리는 미래를 지금 보이잖아. 미래가 보이고 이미 미래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대비해야 돼. 이거를 대비. 어차피 그날이 올 건데 언어도 그래. 또 지금부터 언어도 준비해야 돼. 언어. 예를 들어 내가 저 필리핀 선교사로 갈 것이다 그러면 필리핀 선교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되고 그 언어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지금 자꾸 하나라도 이렇게 암기하는 거 이게 자꾸 이렇게 사용도 하고 그 영어로 막 이렇게 주기도문 같은 것도 영어로도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영어 공부 여러분 계속 할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대화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저 은주 언니가 고등학교 여기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현장에 딱 가보니까 딴 애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 자료 같은 게 딱 나오면 영어로 나오잖아. 이거 찾느라고 애를 쓰는데 본 대박 그냥 편집이 딱 되는 거예요. 대박.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묻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뭐를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예배 여기 드리고 있어도 그냥 뭔가 이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이 지옥이요, 지옥. 예배의 의미를 알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저 바깥에 저 아이들은 이런 영적 사실이 전무한 상태인데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데
그들을 그 운명에서 건지는 미래 전도자, 지도자, 서밋으로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럼 이거 얼마나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무궁무진한 저 넓은 그런 세계를 예배해 놓고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과입니다. 일과.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첫 질문이거든요. 첫 질문.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하잖아요.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는데 그때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 갑자기 질문을 따기를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가 봐.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가 봐. 근데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내게 되는데 대부분 틀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상태. 큰일 나는 영적 상태거든요. 틀린 대답. 자, 그래서 렘넌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각인이 안 되면 어른이 돼가지고 이건 못 고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지금 무엇이 각인되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나 이런 사상, 다른 어떤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됩니다. 다른 어떤 사상이나 다른 습관이 들어가는. 자, 오늘 뭐지요? 대부분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틀린 것이 들어가 있고 망할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뭔데? 이거에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잘못된 나중심, 물질중심, 자기성공중심. 다시 말하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딱 걸려있는 거기서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의 선구자인데 이 사람은 남의 잘못 이것을 막 지적하고 이걸 막 폭로하다가 일찍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대답, 이제 올바른 대답 뭐지요? 올바른 대답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고 한 메시아, 바로 주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주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겠다고 예언됐던 바로 주님은 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래가지고요, 바요나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원수마귀 음부가 너를, 음부의 세력, 원수마귀가 너를 절대로 못 이긴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깨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십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딱 있다고 한다면 흑암이 여러분 못 건드려요. 이게 실제가 딱 되면 사단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희미하거든, 이게. 그러니 그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뿔 달고 내가 마귀야 이러고 온 줄 알아? 주위의 친구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 이게. 그때 요게 흑암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이 바로 무릎 꿇도록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왜 자꾸 듣는 줄 알아? 어떤 환경 부딪혔을 때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흑암을 바로 결박시켜주는 능력을 지금 갖추는 거야. 음부의 운동을,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뭐지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예수님이 변화산을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가지고 하얀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그 광채가 빛나기를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변화산 원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 영광,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는 원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광채가 빛이 나면서 보좌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변화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 말이 뭐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사람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뭡니까? 보여주신 걸 보여요. 그래서 결론은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만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이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 사실로 완전히 답을 낼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한 분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 여기에 그 뭐지요? 변화산, 변화산이 아니고 여기 이제 2번. 요 이제 3번입니다. 요거는 2번에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갖춰야 될 영적 상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영적 상태가 아주 사실 어떻게 보면 각인뿌리 체질이 깊이 내리지 않아요. 영적 상태. 그리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서 앞으로 받을 응답과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설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아주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때로는 뭐지요? 굉장히 흔들리다가 잘못하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사람 갈등이 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과. 이과는 뭐지요?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과에 이게 1번이고, 알겠죠? 이게 이제 2번이고 이게 3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과. 이과는 이제 한 거고 이제 3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헷갈려? 여기 이제 여기 마태복음 17장이 이과가 되고, 여기 쓴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자, 이제 3과. 시대의 교훈입니다. 시대의 교훈. 시대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뭐가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기도도 안 되고 뭐가 잘 안 됩니까? 그거는 기준을 나에게 둬서 그래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포럼하고.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유목사님 메시지를 끊임없이 지속 반복을 다시 또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 거 나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핵심에 다 메시지 들었어도 또 이것도 강단에 또 하면 또 새롭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더 이해가 바르게 되고 또 더 깊이가 내려지고, 그때 은혜 받는 거는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 기준, 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수준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이 표준이란 말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거든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아주 씨가 작은 것 같아도 이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구한 즉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내 중에 이제 큰 나무가 돼서 이 생명 있는 믿음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도 던질 수 있다고.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산아 움직여라. 여러분, 저 산이 옮겨져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다면 그 믿음 가지면 실제로 옮겨지는 겁니다. 홍해바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그건 틀린 믿음이거든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알아듣겠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건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냐면 언약신앙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다 같이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23절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장 22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주님이거든요. 이분은 영세 전에서부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정했으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분이 나와 함께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만 가도 거기 홀로서기 현장이에요.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진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길 자 있어 없어? 저 앞에 3단체나 종교단체는 사단이 그 배후에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강대국을 사로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못된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바로 무릎 꿇거든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옵소서. 어디서? 학교 가서. 거기서 이걸 조금만 해보라니까. 그러면 흑암이 바로 무릎 꿇는다니까. 예영아, 학교 가서 너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누리라 그 말이야. 알았지? 학교 가서 지금 예배 때도 누리고 바로 나가면 영적 전쟁이야. 여러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축복이요. Nobody, nothing.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누리는 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오늘 잘 명심하고 홀로서기 되길 바랍니다. 혼자 나가실 때 그거 누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과입니다. 사과. 우리의 수준입니다. 수준. 여러분은 사실은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서밋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나 예를 들어 어디 특사로 대통령 대신 보낸 사람이나 그 당대 예를 들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여왕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육신적 서밋이고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될 것을 내가 대신 가는
그때 대사. 여러분 수준이 서밋인데 제자들이 우리 제자들 중에 가장 누가 높은 자가 누구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높은 자다. 그럼 어린아이 짓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어린아이는 그냥 들어간 게 없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순수한 믿음. 너무 이렇게 복잡해. 뭐가 그래 복잡한지 몰라. 어린아이 같지도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높은 자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높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뭐 손자병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남을 밟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과 동기를 가진 이런 세상 기준이 가진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지요? 마음은 저 높은 곳에도 생각은 가장 낮은 곳.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섬긴다는 말은 맨날 뭐 종살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린 이미 저 높은 곳에 보좌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진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용하면 같은 수준이나 그들을 초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지요? 베드로가 그래서 형제가 잘못하면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용서에 대한 거. 그럼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원수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 서로 원수를 맺고 살면 거기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주기도 다 마친 다음에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우린 억만 죄인, 저 지옥에 가서 멸망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번씩이라도 70번씩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자예요. 갖춘 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못하다 왼수인데 왼수. 내가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이해 수용.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은 쭉 뺄갱이 앞장서는 놈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때려 죽인 거야. 그냥 몽댕이로. 근데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남아공화국에 그 사람 누구예요? 만델라. 그 자기를 어렵게 하던 사람들 막 흑인 운동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가져가지고 27년을 옥살이를 해서 감옥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참 대단하죠, 그죠? 아이고 27년을 무고하게 감옥에 가서 살았다니. 내중에 딱 나오는데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27년 살고 나와. 그러니까 신앙인이잖아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숨 쉬는 거 감사하고 태양을 보고 운동할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야, 근데 오늘 건강검진 하느라고 서울 장가 갔다 왔는데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거 짧은 시간에 왜 또 그렇게 또 목이 마른지 그렇게 또 참 지랄 속이야. 그 조금 뭘 좀 안 먹는데 막 목이 말라 죽겠는 것 같은 거야. 막. 오늘 가가지고 오후까지 그거 하는데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뭐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물 이렇게 넣어서 먹지는 않고 가글을 하고 뱉으면서 약간 남은 거 한 모금 마시는데 야 그게 꿀맛이더라고. 꿀맛. 조금 남은 거 그냥 살짝 이래 먹어요. 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하나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금방 사람 떠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찾아냈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우린 잘 모르지만은 거기 절대적 이유가 있어요. 절대적 이유. 자 그래서 갖춘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서밋으로 가라.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자꾸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너희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네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네 능력보다 내 능력이 완전하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서밋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은 13824 이게요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것도 그냥의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악령이 무너지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이라야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고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그릇이에요. 237을 살릴 수 있는 39324. 오직 그리스도, 안전하 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계속 기도하고. 393 이게 24, 이게 영적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37을 놓고 24 하는 거예요. 237. 아시겠죠? 그러면 나가 보좌화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면 교회가 보좌화되고, 이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 세계가 보좌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지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위하여 복을 주시고, 그게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야. 감옥에 가가지고 왕들의 장관들에게 왕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가 보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적어도 우리 렘넌트 때 3캠프 있잖아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그래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렘넌트 때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보세요. 오늘 이제 자고 예를 들어 내일 학교를 가든지 뭘 가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 이게 그 미리 여기서 조금 준비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가면 여러분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향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이 먼저 무릎을 꿇기 때문에. 알아들었죠?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지금부터 조금씩만 5분 묵상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라. 다니면서도 어제 아침 시간, 낮 시간 모든 거 의미를 찾는 낮에는 그 기도, 계속 기도 속에서